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그리고 메스라고도 표현하는데 미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참된 성탄절의 모습이죠. 오늘 본 말씀의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성육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엄청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육신이 무엇인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순간에도 거기에 계셨던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00% 사람으로, 100% 하나님으로, 50%가 아니라 100% 하나님으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쩔까?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전생에 죄가 크기 때문에 이 화를 당했으니 참회하고 꼭 저승으로 가십시오 라고 그냥 말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람이란 아차하면 실수를 하는 법이니까 이번 일을 꼭 거울 삼으십시오.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데 한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그분이 큰일 났구나 하면서 급히 사다리를 구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말없이 사라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유하기를 첫 번째 사람을 석가모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에 죄가 커서 그런 것 같으니 참회하고 저승으로 가시오. 석가모니의 말입니다. 사람이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이 일을 기억하시고 모범을 삼아서 절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도록 조심하시오,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고 가신 분이 공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직접
우물 안으로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구해 주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의미가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땅에 똑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분이 태어난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베들레헴에 그가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가 성장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거닐던 그 갈릴리 바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과 나눴던 생선이 아직도 있습니다. 요즘 이름을 붙여가지고 베드로 생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는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목이 마르셔서 행로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시기도 하셨고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고 목마름을 느끼셨고 형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당시 헬라적인 철학을 많이 배우고 공부했던 그런 사상이 몸에 젖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것이 스토아 철학인데,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추한 것이고 정신세계, 영의 세계만이 거룩하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 하면은 도케티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가현설. 눈에 보이기는 보였지만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외우기 쉽게 도케티즘을 도깨비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깨비처럼 왔다가 도깨비처럼 사라지셨다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 눈에는 보였을지 모르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히 있으시더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외로움도 겪으셨고 배고픔도 겪으셨고 배반도 당해보셨고 아픔도 겪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데 죄는 없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거하시다라는 것은 임재하셔서 같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는데, 똑같은 원어입니다.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할 때에 그 장막이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있었습니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화목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재하셨던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셨고, 지금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교회 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과 같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같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죽음 후에 갈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주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살아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어둡습니다. 혼동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빛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 한번 빛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도 빛이 없고 계속 어두운 밤만 계속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유럽에 가면은 빛이 되게 짧게 비치거든요. 9시에 좀 잠깐 비치다가 1시, 2시 비치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 노르웨이 사람, 독일 사람도 마찬가지고 빛만 나왔다면은 베란다 같은 데 나와서 그냥 햇빛을 막 쬐는 거예요. 우통을 벗고 막 햇빛을 쬐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름만 되면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그쪽으로 내려와요. 빛이 너무 그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남향을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남향, 빛이 비추는. 빛이 있어야지 됩니다. 동식물 모두가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는데 빛이 비추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더 이상 어두움에 방황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는 우리가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빛이 비칠 때에는 더 이상 그러한 방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어두운 밤바다에 동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심령들, 인생들에게 분명히 어디로 향하여 오라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혼동 속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공허한 마음 속에 갈급하게 살아갈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참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칠 때에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고 참 길이,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혼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부른 거였거든요. 가인이 범죄했습니다. 가인을 부르셨습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의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마치 뱀과 같이 한번 독사에 물리면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독사의 그 이빨 속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노라. 왜 생명을 주십니까? 그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되고, 모든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독사의 이빨이 끊어지고 이제는 자유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기려고요? 살리려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지만,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빛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보이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맬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여러분들 마음 같지가 않아요.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니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다 알아보고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까? 산타클로스는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꾸 잊어가고 있어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의 콘서트에 가려면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1000불, 2000불은 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분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워싱턴의 데팡스 지하철역, 거기는 아주 지성인들만, 음악도 많이 알고 지성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가서 아주 비싼 35억짜리 350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조슈아 벨을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사인해달라고 달려들면은 혼동이 생기잖아요.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지나치는 그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조슈아 벨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뭐 출근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뭐 왔다 갔다 걸음을 멈춰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모퉁이에 구두를 닦던 구두 닦기 한 사람이 그 음악을 알아듣긴 들었지만 조슈아 벨인지는 모르고 그저 그냥 특별한 사람이네, 음악이 참 좋네, 요 정도 알아봤다는 겁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연주를 하는 조슈아 벨이었지만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명품 바이올리니스트와 명품 악기, 거기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알아보시고 계시나요? 그 예수님 알아보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요한일서를 이분이 쓰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3년 동안 생활을 한 후입니다. 태초로부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손도 잡아보고 예수님과 식사도 나눠보고 그분의 얘기도 들어보고 질문도 해보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계십니까? 유명한 성화가 있죠. 세상에 빛이 나는 성화.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문 주변에 덩굴이 막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는 집이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문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에다 노크를 합니다.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커튼을 딱 닫고 있으면,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빛이, 아름다운 빛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깜깜할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십시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어두움 속에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제 세상에서 혼동 속에 살지 마십시오. 마음에 공허함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커튼을, 블라인드를 빼끔 열어놓으신 분 계시나요? 빛이 들어오는데 너무 빼끔 들어오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 등대불과 같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까지 빛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충만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방황하는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이빨에 억눌려 죄악 속에 헤매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우울함에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창가, 마음의 커튼, 마음의 블라인드를 열어서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그분의 빛을 따라 이 세상에서 축복스러운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